예배를 성공하면 반드시 세 가지 해방이 일어납니다. 하나는 사단의 역사에서 해방이 됩니다. 정말 우리가 피제사의 비밀을 알면 사단으로부터 해방됩니다. 이거는 성경이 입증한 것이고 우리 삶이 입증하고 있어요. 두 번째는 세상에서 해방됩니다. 세상의 여러 가지 문화, 또 세상의 여러 가지 가치관, 사상들이 너무 많아요. 여기에서 해방될 수 있습니다. 안 그러면 나도 모르게 세상에 노예되어 삽니다. 뭔가 열심히 산 것 같은데 계속 시달리면서 살게 되는 거죠. 또 정말 예배 성공하면 문제로부터 해방됩니다. 문제가 되지 않아요. 근데 예배를 놓치면 문제는 자꾸 커 보여요. 근데 예배를 통해서 은혜를 받으면 문제가 있지만 문제가 문제되지 않습니다. 아주 문제가 작아 보여요. 그래서 그냥 지나가는 바람같이, 여러분 우리가 가끔 막 태풍이 불고 그러면 약간 긴장은 하지만 대수롭게 생각 안 하잖아요. 또 지나가잖아요. 우리가 살아오면서 태풍 진짜 많이 만났잖아요. 근데 다 또 지나갑니다. 그것처럼 문제가 그렇게 커 보이지가 않아요. 그래서 예배 성공이 대단히 중요한데, 그러면 어떻게 하면 예배 성공을 잘할 수 있느냐? 물론 예배 시간에 이렇게 자세도 물론 중요합니다. 그러나 그건 다 서론적인 거고요. 더 중요한 게 있어요. 그게 데살로니가전서 2장 13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말씀은 우리에게 정확하게 예배 성공 비밀을 알려줬어요. 그게 뭐냐면 강단의 말씀을 받을 때입니다. 강단의 말씀을 받을 때 이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으라는 거예요. 이게 사람이 하는 말이구나. 아, 우리 저 강한국 목사가 하는 거구나. 그러면 물론 이제 저를 여러분이 뭐 아주 이상하게 생각하지 않는 한은 그냥 이렇게 들을 수 있습니다. 저분이 또 저렇게 또 얘기하는구나. 그러나 그렇게 들어가지고는 내 인생이 역사가 일어나지 않아요. 어떻게 들어야 되냐? 하나님이 저분을 사용하는구나. 하나님이 저분의 입을 통해서 나에게 지금 말씀하고 있다. 이렇게 받으셔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에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음이니 진실로 그러하도다. 진실로 그래야 된다는 거예요. 이 말씀이 또한 너희 믿는 자 가운데서 역사하느니라. 그렇게 믿음으로 받아야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그게 종이 한 장 차예요. 말씀을 들으면서 좋은 말씀이야, 이렇게 해석할 수도 있습니다. 전에 여기 예배드리고 이렇게 어떤 분이 굉장히 은혜 받으셨나 봐요. 근데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목사님 오늘 좋은 말씀 들었습니다. 그러더라고요. 그 말씀 듣는데 갑자기 싸해지는 거예요. 좋은 말씀은 세상에 많거든요. 정말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제가 들어서 너무 감격스럽습니다. 이러면 참 좋거든요. 하나님의 말씀 들어야지 제가 오늘 좋은 말 하는 사람은 아니거든요.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는 날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우리는 한번 오늘 말씀을 좀 살펴보기 전에 먼저 한번 좀 몇 가지 좀 생각하고 갈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나는 과연 복을 받은 사람인가? 이런 생각 한번 해보셔야 돼요. 어떻습니까, 여러분? 난 참 복 있는 사람이다, 이렇게 생각합니까? 아니면 나는 우리 옛날 우리 할머니 하신 말씀이세요. 어찌 나는 지질이 복도 없냐, 그런 말씀을 자주 하셨는데, 나는 과연 복이 없는 사람인가? 어떻습니까? 이거에 대한 명확한 답을 오늘 먼저 딱 확인하고 말씀 들으셔야 돼요. 나는 정말 복이 있는 사람인가, 복이 없는 사람인가? 이제 우리는 이제 상대적으로 누구를 비교해서 보면 저 사람을 보면 나는 복이 없어, 이럴 수 있습니다. 그렇죠? 세상에는 복 있는 사람이라는 기준이 있어요. 세상이 말해로는. 그게 뭐예요? 돈 많은 사람, 또 성공한 사람, 인간관계가 또 나름 좋은 사람, 거기다 이제 장수까지 하고, 뭐
자녀들까지 잘 자라주고 잘 크고 그러면 이제 저 사람 복 받은 사람이야 이럴 수 있을 겁니다. 물론 그건 나쁜 건 아니에요. 그거는 필요 없어 이것도 아닙니다. 필요한 겁니다. 여러분 또 재물이 있어야 되고 성공도 해야 되고 좋은 인간관계를 맺고 좋은 사람을 만나는 거 다 복입니다. 자녀들이 잘 자라는 것도 복이고 그리고 우리가 건강하게 사는 것도 복이에요. 그걸 아니다 이렇게 말하는 것은 이건 영적 문제 있는 겁니다. 그런 사람은 병원 가서 치료받아야 돼요. 자, 이거 다 복인 거 맞습니다. 그러나 이게 진짜 복인가? 영원 불멸한 복인가? 하나님이 말하는 참 복인가라는 것은 조금 생각해 봐야 돼요. 좋은 것이 있고 절대적으로 좋은 게 있거든요. 하나님이 정말 우리에게 진짜 주고 싶은 복은 뭘까? 요 복을 이해해야 됩니다. 성경에서는 아까 말한 그런 복에 대해서 약간 위험한 경고를 합니다. 뭐라고 얘기하냐면 디모데전서 6장 9절이네요. 이런 말씀이 있어요. 한번 이건 좀 그냥 귀담아 들어보시면 됩니다. 부하려 하는 자들은 시험과 올무와 여러 가지 어리석고 해로운 욕심이 떨어지나니. 그러니까 부가 있다고 해서 꼭 그런 건 아니지만 부하려고 하는 사람일수록 그 부를 그 다음 구절은 뭐냐면 돈을 사랑하는 자는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돈이 필요합니다. 그러나 그걸 사랑해버리면 달라요. 여러분 우리가 애완동물은 좋아할 수 있어요. 그리고 데리고 살고 같이 이렇게 살기도 합니다. 그러나 애완동물을 사랑해버리면 어떻게 되냐면요, 영적 문제가 옵니다. 나중에 어떤 사람은 애완동물이 우리보다 수명이 짧잖아요. 떠나보내고 나서 우울증 걸려가지고 계속 이렇게 약 먹는 사람들 봤어요. 그게요, 좋아하는 건 상관없는데 사랑해버리면 문제가 와요. 그게 이제 자칫 잘못하면 우상숭배로 가는 겁니다. 그게. 그래서 뭐라고 하냐면 어리석고 해로운 욕심에 떨어지다니 곧 사람으로 파멸과 멸망에 빠지게 하는 것이라. 굉장히 위험하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알고 있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부한 자는 내가 부한 걸 자랑하지 말라 이렇게 나온 거예요. 부할 수 있어요. 그러나 그것이 절대적이다. 그러면 파멸로 갈 수가 있다. 뭐 그렇다고 가난하게 살라 이 말은 아닙니다. 절대로. 하나님의 뜻이 있으면 뭐 가난할 수도 있고 빈곤할 수도 있고요. 또 부할 수도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그러잖아요. 나는 가난도 해봤고 부유하게 살아도 봤고 다 어떤 형편이든 상관없이 난 만족했다. 그게 중요합니다. 난 절대 늘 부자여야 돼. 그것도 문제 와요. 아니야, 난 늘 가난하게 살래. 이것도 문제 옵니다. 부할 수도 있고 가난할 수도 있고 또 여유가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어. 상관없어요. 어떤 형편이든 나는 만족한다. 이게 참 중요한 것 같아요. 아멘. 자, 그러면 꼭 부자여야 된다. 그래야 복이다. 그건 아니에요. 그럴 수도 있고 그렇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그럼 뭐 부자들은 다 행복할 것 같습니까? 그렇지 않거든요. 그러면 성경이 말하는 참 복은 뭘까? 여기에 우리의 기준을 둬야 돼요. 성경이 말하는 참 복은 뭘까? 이렇게 말합니다. 마태복음 5장 3절로 12절에 보면 우리가 너무 잘 아는 8가지 복에 대한 얘기를 해요. 여기 보면 이런 걸 복이라고 합니다. 심령이 가난한 사람, 이 사람이 복이래요. 두 번째는 애통하는 사람, 이 사람이 복이 있대요. 또 하나는 온유한 사람, 그 다음에 의에 줄이고 목마른 사람, 긍휼히 여기는 사람, 마음이 청결한 사람, 화평케 하는 사람,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사람, 이 8가지의 사람이 복이 있다. 이렇게 말합니다. 어떤 유형의 사람이냐면요, 이걸 이제 딱 두 마디로 정리할 수 있어요. 하나는 뭐냐면 하나님을 찾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이 난 필요합니다. 이 사람이 복이 있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 하나님과 소통이 되는 사람, 하나님의 소원 속에 있는 사람, 하나님이 원하는 것을 하려는 사람, 이 사람이 복이 있다는 거예요. 이거는 많이 묵상해 보세요. 정말 깨달아집니다. 아, 이게 복이다.
이게 처음에는 어렵게 느껴졌는데 좀 여러분이 좀 묵상해 보면요, 진짜 이게 진짜 복 있는 사람이겠구나 라고 깨달아질 겁니다. 뿐만 아니라 마태복음 16장 16절로 17절에 보면 베드로가요,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한테 그렇게 고백하는 게 나와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요 고백을 했을 때 그때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이렇게 그 베드로의 고백에 대한 반응을 합니다. 바요나 시모나, 네가 복이 있도다. 이 복은요, 그냥 복이 아닙니다. 너는 진짜 복된 사람이구나. 이거는 정말 이 세상 사람이 모르는 복을 가진 사람이구나, 이거거든요. 넌 복인 사람이야. 그러면서 말하기를 이것을 내게 알게 한 일은 혈육이 아니고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여러분, 그리스도를 알았다는 얘기는 하나님을 알았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을 만났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소원이 뭔지를 안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앞에서 말한 그 팔복과 거의 본질적으로는 같은 의미입니다. 네가 복이 있구나. 근데 이 복은 세상이 주는 복이 아니라는 거예요. 세상에서 얻을 수 있는 복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주신 복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 사람이 주는 것도 좋아요. 뭐죠? 누가 선물도 해도 좋고 다 좋잖아요. 그건 뭐 나쁘다고 할 수는 없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준 것에 비교가 되겠습니까? 그럼 여러분, 오늘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 하나님께 받은 게 난 없다 이런 분 있나요? 뭘 받으셨습니까? 하나님께?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비밀을 여러분 아십니까? 그러면 베드로에게 받은, 베드로에게 한 그 말 그대로가 나는 여러분에게 해당된 거예요. 아무개야, 네가 복이 있구나. 이건 혈육이 알게 한 게 아니고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가 너에게 주셨구나. 이 복의 주인공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럼 옆 사람 보세요. 옆 사람 얼굴 이렇게 보면 복 있는 사람인가, 복이 없는 사람인가. 한번 보세요. 이렇게, 이 사람 참 복 있는 사람이구나. 이게 왠지 딱 쳐다봤는데 이 사람 복이 없어 보여. 그럼 그거 심각한 거예요. 복 있는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예. 혹시 오늘 이 복 몰랐다면 오늘 이 복 붙잡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딱 이따 예배 끝나고 가면서 내가 이런 복을 받았어. 이걸 내가 왜 몰랐지? 이러고 가면 이분은 이제 최고의 축복자가 되는 거예요. 또 나가면서 이게 무슨 복이야 이게. 그러면 이제 곤란하죠. 이게 여러분의 인생의 최고의 복인 줄로 믿습니다. 자, 그래서 성경에서 뭐라고 하면요, 성도를 보면 너는 행복자여라. 그래서 하나님은요, 이 구원받은 성도를 향해서 우리는 행복할 자유가 있는 사람, 행복할 권한이 있고 그 권리가 있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하나님 뭐냐면 너는 행복자여라. 아멘. 내가 감옥에 있다. 그건 환경이 어려울 뿐이지 행복이 없어진 건 아니에요. 내가 병들었어요. 그럼 질병으로 고통을 당할 수 있으나 내 마음의 영적 행복, 그 누구도 빼앗을 수 없는 행복이 없어진 건 아니라니까요. 이 행복이 있어야 돼요. 아멘. 예. 그래서 우리가 보면 다윗 왕을 보세요. 다윗이 사울 왕한테 쫓길 때 시편 23편에 보면 나는 여호와가 나의 목자시, 나 부족함이 없다. 이 말이 뭐예요? 나는 지금 만족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난 복된 사람이라는 거예요. 오늘 이 고백이 여러분에게 있어지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 구원은요, 하나님이 주신 이 구원은 세상이 줄 수 없는 겁니다. 이것은 진짜 오로지 하나님의 은혜로 주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뭐라고 설명하기가 어려운 겁니다. 이걸 받은 자만 아는 거예요. 이 복은 받은 자 본인만 알아요. 야, 내가 진짜 행복하구나. 이 세상의 복은 세상 사람들이 알아요. 저 사람은 뭐 좀 있네 없네. 근데 이거는 사실 어떤 면에서 표현 안 하면 사람들 몰라요. 나만 아는 복이에요. 하나님만 아는 복이에요. 그래서 어떤 면에서 비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비밀. 오늘 이 비밀이 여러분에게 주어진 날이 되기를, 또 그것이 확인되는 날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 구원을 얻었다라고 하는 것에 대한 표현을 예수님은 뭐 달란트 비유, 데나리온 비유 이런 거 합니다. 그래서 뭐 일반 달란트를 탕감받은 사람 이야기하고 막 그러잖아요. 그 구원이 그만큼 어마어마하다는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 생각 나더라고요. 내가 구원을 받았다는 얘기는 로또 복권 1등 1만 번 당첨된 것보다 1억 배 당첨된 것보다 더 귀한 것인 것이다. 딱. 여러분 만약에 로또 복권 2등만 당첨돼도 벌써 얼굴이 이렇게 희색이 많이 날 텐데 우리가 억만 번 당첨된 것보다 귀한 복음을 딱 이 구원을 얻었다? 그러면 어떻게 얼굴이 이렇게 힘으로게 살 수 있겠어요? 그냥 어떻게 감정 조절이 안 될 만큼 행복하지 않겠습니까? 오늘도 진짜 행복한 귀한 날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러면서 오늘 본문을 한번 봅시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요, 이 바울은 무엇을 말하고 싶은 걸까요? 도대체 우리는 이런 질문을 할 수 있습니다. 구원이 그렇게 하나님의 선물이라면 도대체 누구는 구원을 아는데 또 누구는 왜 구원을 모를까? 왜 이런 선택적 사랑을 할까? 왜 하나님은 선택적 사랑을 할까라고 의문이 들 수도 있어요. 그죠? 두 사람이 예수님도 그러잖아요. 두 사람이 맷돌을 돌다가 같이 이렇게 맷돌 알죠? 두 사람이 붙잡고 한다가 한 사람은 구원을 받고 한 사람은 구원을 못 받으면 두 사람은 뭔 차이가 있는데 이런 질문을 하게 되는 거예요. 왜 이 사람은 구원의 비밀을 아는데 왜 이 사람은 아무리 설명해도 못 알아들을까? 이게 뭔 차이일까? 이런 궁금증이 있을 수 있겠죠. 이 질문에 대한 답을 하는 거예요. 오늘 본문. 오늘 뭐라고 하냐면 15절을 한번 볼게요.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긍휼히 여길 자를 긍휼히 여리고 불쌍히 여길 자를 불쌍히 여기니라. 근데 14절은 더 재밌습니다. 과연 이런 것이 누구는 하나님이 선택해서 구원했고 누구는 구원하지 않았다는 것은 과연 하나님이 불의하기 때문에 그런 거냐? 하나님이 공정하지 못하고 하나님이 어떤 잘못됐기 때문에 그런 일이 일어나는 거냐라고 혹시 질문할 수 있지 않겠느냐? 근데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불의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 이유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 그것은 창조주 자신의 절대 주권 속에 있는 사건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걸 놓고 옳다 아니다라고 판단할 수 없는 거예요. 여러분, 이 구원은 사역은 하나님의 고유한 영역입니다. 대통령이 나름 이제 국민들이 이러죠. 저 사람도 풀어주세요. 이 사람도 풀어주는데 대통령이 예를 들면 어떤 특사를 해줄 때가 있어요. 8.15 특사라든지 아니면 본인이 퇴임 전에 한다든지 하잖아요. 그때 국민들이 이럽니다. 이 사람도 내보내주세요. 저 사람은 안 됩니다. 하지만 대통령이 볼 때 난 이 사람 내보내고 싶어. 국민들이 다 싫다 하더라도 내보낼 수 있습니다. 그 뭐냐? 그건 그 사람에게 준 권한이에요. 그 권한으로 하는 거예요. 물론 우리는 불만할 수 있으나 그건 우리의 불만이지 그 권한을 가진 사람이 권한을 행사하기 때문에 그건 법적인 문제가 없다 이런 거잖아요. 오늘 본문도 그겁니다. 그건 하나님의 고유한 영역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거에 대해서 이의를 제기할 수는 없다 이런 말이에요. 자, 그러면서 뭐라고 하냐면요. 오늘 이야기는 어디서 나온 얘기냐면 이겁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을 해서 광야길을 가다가 어떤 일이 있었냐면요.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우상숭배를 했어요. 그걸 하나님이 알고 와서 너무 이제 화가 난 적이 있었죠. 그런데 그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우상숭배했던 이스라엘 백성을 멸망시키지 않고 용서해 버렸어요. 자, 근데 모세가 뭐라고 하냐면 그때 모세가 이런 질문을 한 거예요. 하나님, 왜 하나님은 저 애굽 사람은 다 징벌해 버리고 왜 우리는 용서합니까? 이런 상황에서의 한 질문이었어요. 왜 우리는 용서하고 저들은 왜 징벌하죠? 그 질문을 하나님께 하니까 그때 하나님이 모세에게 한 대답입니다. 뭐라고 하냐면 모세야, 내가 긍휼히 여길 자를 긍휼히 여기고 불쌍히 여길 자를 불쌍히 여기는 거다. 그건 내 주권이야.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거야. 스스로 존재하는 자가 그렇게 결정을 했어. 모세가 그때서 그렇군요. 그리고 받아들인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자신의 절대 주권에 의한 선택을 한 것 외에 다른 해석이 필요 없다라는 거예요. 그게 창조주의 능력이라는 거예요. 그게 창조주의 권한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런데 그 하나님이 그 많고 많은 사람 중에 나를 선택한 거예요. 아멘? 여러분을 선택한 거예요. 나보다 똑똑한 사람도 많고 나보다 잘난 사람도 많고 나보다 뛰어난 사람도 많은데 하나님은 놀랍게도 나를 선택한 거예요. 그래서 신비한 겁니다. 그래서 뭐 감사한 것밖에 없는 거죠. 예를 들면 내가 그치, 나는 선택받을 자격이 있어. 나 외에 누가 있겠어. 뭐 이러면 뭐 그렇게 감사할 것도 없을 거예요. 그런데 나는 아무리 생각해도 내가 선택받은 데는 기준이 애매해. 왜? 내가 볼 때는 내가 인격이 훌륭하기라 하나, 좀 외모는 조금 괜찮지만 그 외모 뭐가 문제, 여러 가지 뭐, 그죠? 내가 무슨 좀 지적인 능력이 좀 그렇게 뭐 내가 뭐 맨사에 갈 만큼 IQ가 좋길 하나. 나는 여러 가지 보면요, 전 여러분 이름도 자꾸 이렇게, 좀 죄송한 얘기지만 뭔가 하자가 많은 난데 왜 하나님은 왜 나를 선택했을까? 그래서 저는 그냥 감사밖에 없더라고요. 주여, 그냥 감사합니다. 이 밖에는 뭐 달리 표현할 길이 없더라고요. 하여튼 나중에 천국 가면 물어볼 거예요, 하나님한테. 왜 저였습니까? 이렇게 한번 물어볼 거예요. 그럼 하나님이 이제 그냥 넌 그냥 무조건 이뻤어. 뭐 난 너 주는 거 없이 이뻤어. 뭐 이러겠죠. 뭐 이러지 않을까? 그 여러분에게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하나님이 왜 접니까? 제가 무슨 막 학위가 있는 것도 아니고 뭐 대단한 것도 아니고 왜 저를 선택했습니까? 뭐 하나님이 있습니까? 하나님이 이럴 겁니다. 그냥 이뻤어. 내가 너를 그냥 사랑해. 여러분. 그래서 21절 한번 볼까요? 거기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21절에 보니까 토기장이가 이제 그릇을 만드는 사람이 진흙 한 덩이로 하나는 귀 있을 그릇을 만들고 하나는 천 있을 그릇을 만드는데 그 토기장이 마음이 아니냐? 그 옛날에요, 우리 지금 젊은 우리 랩런트들 잘 모를까요? 저기요 오강이라고 오강이라는 게 있었어요. 오강. 요강. 오래되니까 요강. 예. 요강을요, 이렇게 딱 마치 무슨 도자기 굽듯이 해가지고 그걸 딱 해주면. 근데 그거는요, 거기다 음식을 담는 게 아닙니다. 그거 그냥 소변을 담는 그 그릇이거든요. 근데 이 토기장이가 그러면 늘 요강만 만드냐? 아니에요. 그것도 만들고 또 주방에서 쓰는 좋은 그릇도 만들어요. 그건 그 토기장이의 마음이라는 거예요. 토기장이가 알아서 이건 요강으로 써야 되겠다. 이거는 그릇으로 써야 되겠다. 이것은 아주 예쁜 화분으로 써야 되겠다. 이건 그 토기장이의 선택이라는 거예요. 왜 하나님은 바로는 저렇게 지질이 고생하다가 저주받게 하고 왜 우리는 구원하고 우리를 인도했을까? 그건 토기장의 마음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결정을 했다라는 거예요. 이래서 우리는 뭐냐면 하나님의 주권입니다. 이 주권을 믿어야 돼요. 근데 누가 하나님이 버린 자인지는 모를 뿐이에요, 우리가. 그건 하나님이 선택하는 거니까요. 우리는 몰라요. 그래서 우리는 늘 누가 하나님에게 사랑을 받을 자인지 모르기 때문에 우리는 복음을 전해보는 겁니다. 왜? 복음에 반응을 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는 사람이니까요. 그래서 우리가 전도하는 거예요. 전도를 왜 하냐면 내가 하나님이라면 너는 아닐 거야. 우리는 가끔 잘못하면 전도를 내가 하나님처럼 할 때가 있어요. 너는 사랑 못 받을, 넌 구원 못 받을 인간. 그걸 내가 결정해. 그거는요, 굉장히 그건 죄입니다. 내가 창조주가 아니거든요. 그건 하나님만 결정하는 거예요. 우리는 몰라요. 근데 우리에게 하나님이 위임한 거예요. 내가 구원할 자를 너희에게 알아서 찾아라. 이게 우리에게 주는 사명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찾는 거예요. 복음 전해보는 겁니다. 어제까지는 그렇게 하나님 싫어하다가 오늘 복음 듣더니 확 깨닫는 분들이 있거든요. 그 타이밍을 우리는 몰라요. 하나님만 알고 계세요. 그때가 언제인지 모르니까 시시때때로 복음을 전해보는 겁니다. 언젠가 하나님의 은혜. 근데 이런 생각이 들어요. 복음 들을 자가 그 옆에 있다면 그 사람도 구원받을 가능성은 아주 높은 사람이에요.
아멘? 그렇겠죠? 굉장히 높은 겁니다. 그건 뭐 우리가 대략적인 확률을 가지고 보는 거지요. 그래서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전적인 선택에 의한 것이다. 요한복음 15장 16절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어요.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느니라. 아멘. 전 옛날에 이걸 반대로 생각했어요. 어떻게 생각하냐면 내가 하나님을 믿고 싶어서 믿는 거라고 생각했어요. 전 그 생각했어요. 내가 그냥 나는 이런 생각했어요. 내가 여러 신 중에 하나를 선택한 것이다. 만약에 내가 우리 아버님이 또 어머님이 골수 불교 신자였다면 또 나도 부처를 또 내가 믿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도 해봤고요. 또 내가 저 모슬렘 땅에 태어났으면 나는 또 아주 모슬렘 신도가 되어 있지 않았을까? 이건 내가 생각을 해본 거예요. 그래서 이 신앙을 내가 결정한 것이라는 생각을 했거든요. 근데 성경을 가만히 읽어보니까 아니더라고요. 이거 하나님이 선택이에요. 또 하나 가만히 보니까 부모님이 아주 믿음이 좋은데 그 자녀가 그렇다고 꼭 믿음을 갖는 건 아니더라고요. 그렇지 않습니다. 부모님은 아주 막 굉장히 불심이 강해가지고 불교를 엄청 믿어요. 그래서 자녀가 막 교회만 가면 막 그냥 몽둥이 들고 다니면서 때립니다. 못 가게. 그런 경우도 있는데, 그런데 그 자녀가 맞으면서도 교회 가는 사람도 많이 봤거든요. 이거는 선택을 내가 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하는 거구나. 그런 경우 참 많이 봤어요. 그렇게 핍박하는데도 끝까지 신앙생활 하는 사람이 있고, 제발 좀 믿음 좀 가져봐라 하고 옆에서 그렇게 사정을 하고 통사정을 하는데 절대 안 믿는 사람도 있어요. 전 그게 하나님의 주권이다. 어찌 보면 그게 뭐 사정한다고 되는 게 아닌 것 같아요. 영적 세계는 사정이 되는 게 아니고요, 어느 날 은혜가 임해야 되는 거거든요. 그럼 하나님이 전체 주권이죠. 그렇잖아요. 사실은 저희 주변에도 보면 그런 사람 많더라고요. 제가 한 번도, 그때가 아마 오래전에 우리 교회 이거 등기하고 이런 것 때문에 그때 법무사를 잠깐 만나러 갔는데, 그 만났는데 이름이 이렇게 하여튼 외자였어요, 그분이. 만나서 이렇게 이제 상담 좀 해왔는데, 이렇게 보더니 목사님이세요? 그러더라고요. 그랬더니 막 웃어요. 그러면서 아이고, 또 이렇게 목사님을 이렇게 만나게 돼서 반갑다고 그러면서 얘기를 하는데, 내가 그 얘기를 하니까 목소리가 딱 들어보니까 이 사람이 그런 거 있잖아요. 똑같이 목사님이세요? 그런데도 기분 나쁘게 목사님이세요? 뭐 이런 사람이 있고 목사님이세요? 이런 거 있잖아요. 표정부터 이 사람이 되게 나를 이제 환대하는 느낌이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여쭤봤죠. 신앙생활 하세요? 했더니 막 웃더니 자기 아버지가 목사님이시래요. 자기는 아버님 목사님이시라고. 그러십니까? 그러더라고요. 근데 자기는 예수님 안 믿어요. 자신 있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 아버지는 자기가 목사 되기를 그렇게 원했는데 자기는 아예 그냥 딱 손을 긋고 이렇게 해서 법무사 돼서 이렇게. 그 결혼할 때도 부인할 때도 부인하고 약속은 게 뭐냐, 예수 절대 안 믿는 여자하고 결혼한 거래, 일부러. 이런 사람도 있구나. 왜 이렇게 아버님 이렇게 싫으셨어요? 했더니 아버님이 싫은 게 아니었대요. 그냥 안 믿어졌대. 안 믿어진 걸 내가 믿는 것은 이거는 위선이다. 그게 되게 위선적인 인생을 살고 싶지 않아서 나는 안 믿기로 했다, 이런 거예요. 그럼 나보고 그런 거야. 목사님은 참 그렇게 믿음이 이렇게 믿어지세요?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믿어질 정도가 아니라 체험하고 있죠. 딱 그래서 했더니 깜짝 놀라고, 어떻게 그게 체험이 되냐는 거예요. 그걸 몰라요. 그 성경에 보면 그 체험 못하면 그건 진정한 사람이 아닌데. 내가 그렇게 했더니 이 사람이 막 웃더라고요. 이제 내가 그냥 목사로서 하는 말인가 하고 들었겠죠. 여러분, 우리가 구원을 얻는다는 건 내 선택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나를 선택한 거예요. 여기 분명히 말하잖아요.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이는 너희로 가서 열매를 맺게 하고 또 너희 열매가 항상 있게 하여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이든지 다 받게 하려 함이니라. 그래서 내가 진짜 이 복음이 믿어진다는 건요, 그래서 은혜 중에 은혜입니다. 복 중에 복이에요. 이건 복 중에 복이에요. 진짜 어떻게 설명할 길이 없어요. 그래서 복음서가 나오잖아요. 예수는 그리스도. 그 찬양이 이렇게죠. 어느 날 나는 알았네. 어느 날 나는 안 거예요. 주가 그리스도 되심을.
그냥 어느 날은 뭐예요? 시간표가 내가 결정한 게 아니에요. 어느 날 하나님의 시간표에 내가 그날 깨달았다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도 뭐 너무나 당연한 비밀을 다 알고 있기 때문에 제가 하는 말이 아마 100% 동의가 될 것이라고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어느 날 아는 거예요. 어느 날. 그래서 오늘 9장 16절 한번 보실래요? 9장 16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런즉 원하는 자로 말미암도 아니요 다른 박질하는 자로 말미암도 아니요 오직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이니라. 이게 무슨 얘기인지 아세요? 이거예요. 내가 믿고 싶다고 간절히 원했다고 믿어지더냐? 아니에요. 어떤 사람이 그러면 안 믿어지니까 믿습니다 그러는데 그리 봐야 목만 나가. 안 믿어져. 믿습니다. 백날 해보세요. 원한다고 믿어지더냐 하는 거예요. 원한다고 믿어지더냐? 그러면요. 다른 박질 한다고 믿어지더냐? 그러면 열심히 막 노력을 하는 거예요. 믿어보려고 막 성경도 읽어보고 막 찬송도 해보고 막 기도도 해보고 합니다. 그렇다고 믿어지나? 안 믿어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원한다고 되는 것도 아니고 노력한다고 되는 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너무 재밌잖아요, 표현이. 다른 박질하는 선수에 비유한 거야. 열심히 뛸 거 아닙니까? 그 선수는. 그 뛴다고 믿어지더냐? 그리고 네가 간절히 원한다고 믿어지더냐? 안 믿어집니다. 그거. 뭐라고 해요?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믿어지는 것이니라. 하나님의 은혜가 임해야 믿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제목이 뭐냐?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이 나를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임해야 내가 믿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한테 믿게 해주셔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믿게 해주셔야 돼요. 그 외에는 다른 길이 없습니다. 사실은. 단 우리가 내가 전해서 복음을 전하는 것은 하나님이 나를 대사로 쓰셔서 우리를 대사로 가서 하나님의 심정을 가지고 전해보는 거예요. 이 사람이 이 말씀을 들었을 때 혹시 믿을까? 그런데 믿는다. 그러면 하나님의 긍휼이 그에게 임한 겁니다. 그렇죠. 그 외에는 다른 게 없습니다. 그래서 어떤 면에서요, 전도는 내가 말을 잘한다고 되는 거 아니고요, 막 정성을 쏟아도 되는 것도 아닙니다. 막 잘해주고 막 섬긴다고 믿어집니까? 그럴 것 같으면 못 믿을 사람이 누가 있어요? 옛날에 총동원줄이라는 게 있었어요. 그러면 막 여름 되면 이 선풍기도 한 대씩 주고 막 교회 오면 막 줍니다. 막 구두도 주고 뭐도 주고 막 줘요. 그리고 이제 교회 와요. 그래서 총동원주의를 끝나고 나면 그 다음에 싹 다 떠나요. 그거 뭐예요? 믿어진 겁니까? 아니에요. 선풍기 때문에 왔던 거지. 그래서 믿어지는 게 아니에요. 내가 막 주고 대접하고 잘해주고 막 비유 맞추고 그래서 믿어지지 않습니다. 그걸 이제 쓸데없는 수고라고 하는 거예요. 쓸데없는 수고. 하나님의 은혜가 임해야 믿어지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구원이라는 것은 우리의 영역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무슨 시험 공부해가지고 따는 것 같이 내가 뭐 노력해서 얻어내는 거죠. 이게 내 영역이 아니에요. 구원이라고 하는 영역은 인간이 삶의 영역 속에 있는 게 아니에요. 사실 그건 하늘로부터 보좌로부터 오는 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거기서 어떠할 방법이 없는 거예요. 사실은 아니 자동차 시험이야 내가 문제집 사서 읽고 외우고 공부하고 그러면 따는 거지만 구원이란 그렇게 무슨 시험 봐서 따는 게 아니라니까. 그건 어떻게 할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거 말이에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해야 되는 거다. 그래서 로마서 5장 8절에 보면 이런 얘기 있어요.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내가 아무런 조건이 되지 않았을 때 나는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수 있는 우리 입장에서요. 인간의 입장에서 볼 때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수 있는 아무런 조건이 되어 있지 않았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게 놀랍고 놀랍다라는 거예요. 그렇죠? 내가 인격을 수양해서 어느 정도 쌓아놓고 뭔가 선행과 공덕을 쌓아놨더니 어느 날 믿어졌다. 그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건 안 하는 것보다 하는 게 좋을 수는 있지만 그거 했다고 믿어지거나 그거 했다고 구원받는 건 아니라는 거예요. 그거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는 것이다. 이거 착각하면 안 돼요.
이거 불신자들이 자꾸 뭐라 하냐면, 에이, 어떻게 저렇게 행동이 저 모양인데 어떻게 구원받냐. 이거는 구원의 영역을 사람의 영역에서 해석했기 때문에 하는 말이에요. 그 옛날 그 밀양이라는 영화 보세요. 그 구원을 그런 식으로 해석한 거예요. 그 감독은 인간의 영역으로 구원을 우리가 해석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런 나쁜 짓 한 놈이 무슨 구원을 받냐 이렇게 하는데 그거는 모르는 거예요. 그럼 예수님 죽을 때 옆에 강도는요 평생 나쁜 짓 하다가 딱 죽는 순간이요 예수님하고 몇 마디 대화하더니 믿어져 버린 거예요. 그 강도 2명 중에 하나는 믿었고 하나는 안 믿었잖아요. 그것도 하나님 선택이에요. 둘 다 믿은 게 아니었거든. 한 사람은 믿어졌단 말이에요. 그리고 예수님 뭐라고 해요? 야, 너 믿으려면 일단 내려가가지고 착한 일을 하다 다시 올라와서 매달려. 그때 내가 너 구원해 줄게. 이러질 않아요. 너 왕년에 착한 거 몇 가지 했어. 좋은 거 얘기해봐. 구원받을 만큼 했나 안 했나 좀 보게. 그래가지고 구원 주겠다 하질 않아요. 그냥 오늘 너 나와 낙원에 이르리라. 은혜가 임한 거예요. 은혜가. 그러니까 우리의 행위와는 상관이 없어요. 구원은. 이 영적 비밀을 딱 이해하고 나면요 내가 깨달아지고 은혜를 입었다. 어마어마한 축복이 내게 임한 겁니다. 세상이 설명할 수 없는. 자, 두 번째는요 16절에 보니까요 여기서 보면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그래서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이 우리를 불쌍히 여겨서 주신 답이 있어요. 그게 뭐냐? 그리스도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3장 16절에도 뭐라고 하죠?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그 사랑하사란 말이 이처럼 긍휼히 여기사예요. 우리를 불쌍히 여기사. 구원이 없이는 인간답게 살 수가 없음을 아시고 참 행복 있게 살 수 없음을 아시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리스도를 보내주셨다라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절대 언약입니다. 하나님의 절대 언약은요 그냥 선물입니다. 선물. 그리스도는 선물이에요. 그래서 믿음을 갖는데 어떤 조건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우리가 아무리 뭐 좋은 조건을 내민다 하더라도 하나님이 그걸 눈도 보지 않습니다. 눈여겨보지도 않습니다. 왜? 그건 조건이 될 수 없대요. 조건은 딱 하나예요. 그 은혜로 말미암아 믿음으로요. 믿음의 조건 하나. 그 그리스도가 믿어지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준. 그래서 에베소 2장 8절로 9절이니까 그 은혜로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그래서 마태복음 16장 17절에도 그런 겁니다.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 말을 했을 때 바요나 시몬아 네가 복이 있도다. 이것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가 너에게 주셨구나. 이걸 깨닫겠구나. 여러분이 예수가 그리스도로 믿어졌다는 것은요 하나님의 가장 큰 사랑을 입은 증거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 사랑이 없어 이런 사람이 어떤 사람? 저는 왜 하나님이 전 사랑하지 않는지 모르겠어 이런 말을 하거든요. 여러분 다른 사랑 맨날 받아봐야 다 불필요한 겁니다. 예수가 그리스도임이 믿어지는 사랑보다 큰 사랑은 없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요한일서에 뭐라고 얘기해요? 요한일서에도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사랑은 여기 있으니 하면서요 4장 9절을 한번 볼게요.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4장 9절입니다. 요한일서.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다. 이거보다 큰 사랑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구원을 받은 비밀을 알고 나서는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는가 안 하는가 이런 말하는 것 자체가 이거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최고의 사랑을 받은 거예요. 가끔 이러잖아요. 자녀들이 집에서 부모가 밥 해줘 다 하지만 학교도 보내주고 뭐 다 합니다. 그리고 아프면 병원 보내줘 뭐 아프면 같이 옆에서 그러면서도 자녀들이 그걸 이해 못하고 뭐냐 엄마는 날 사랑 안 하는가 봐 꼭 그런 얘기 하죠. 참 사랑 안 했으면 집에 두지도 않았어. 그냥 자루에 담아가지고 집어 던져버렸지. 집어 던졌지. 사랑 안 했으면. 사랑하니까 집 문 비밀번호 다 알려줬잖아. 언제나 들으라고. 사랑하니까 밥 먹을 때 돈 내라고 안 하잖아. 그리고 뭐 밥 없다고 큰 소리 치잖아. 왜 밥 안 해놓냐고. 언제 내가 자기가 고용된 직원이었나? 그래도 막
그러면 또 부모는 아이고 미안하다 그러고 왜 미안한지 모르지만 하여튼 미안하다 그래서 밥 해주고 다 한단 말이에요. 사랑하니까. 그죠? 사랑 안 했어 봐요. 비밀번호부터 바꿔 못 들어오게. 그리고 밥 달라고 하면 야 돈부터 내놔. 딱 했을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이 이렇게 나타나신 바 되었어요. 그래서요 이 10절에 이렇게 나와요. 요한일서 4장 10절에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했다? 이 말이 어폐가 안 맞아요. 그래서 여러분 나는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이 말도요 하나님 입장에서는 네가 날 사랑해봐야 얼마나 했겠니? 우리가 사랑한단 말이 안 맞아요. 하나님은 알아요. 우리가 하나님을 계속 배신할 거라는 걸. 다 우리는 베드로과였기 때문에 가끔씩 배신합니다. 그래서 너희가 나를 사랑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사랑하였나니. 그러면서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음이니라. 이것이 최고의 하나님의 사랑이요 긍휼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끔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을 믿으면 돼요. 자꾸 하나님 사랑에 대해서 가끔 이러더라고요. 하나님 사랑의 기준을 나한테 둬요. 내가 마음이 막 뜨겁고 간절해지고 막 이럴 때는 하나님 저 사랑합니다. 하나님 저 사랑하죠. 이러고 내가 이제 좀 뭐 이렇게 좀 화나고 열받고 뭐 그러면 하나님도 나 사랑 안 해. 왜 사랑의 기준이 난지 모르겠어. 하나님은 우리의 감정에 좌우되지 않아요. 그 사랑의 감정이. 네가 나를 사랑한 저 그건 그렇게 중요하지 않아요. 하나님 볼 때는 너가 나를 사랑하는 건 그렇게 사실 중요하지 않아. 내가 너를 그냥 사랑해. 그게 더 중요한 거예요. 가끔 자녀들이 여러분한테 막 소리 지르고 뭐 어떤 때는 뭐 부모한테 대들고 막 그래요. 그래도 그 자녀 그래도 내 사랑이 크기 때문에 문제가 안 돼요. 그럼 아이고 알았어. 그러면서 달래주지. 봐라 이게 나를 안 사랑해? 그럼 나 너 안 사랑해 이 자식아. 이렇게 하는 부모가 없어요. 아멘이죠. 그래서 이건 하나님의 긍휼, 최고의 긍휼은 그리스도를 내가 구주로 받은 겁니다. 그래서 지금부터 절대 하나님 사랑에 대해 의심하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뭐 하나님 날 사랑했네 안 했네 이런 말을 하면 하나님이 정말 가슴 아플 일이에요. 자, 세 번째입니다. 17절입니다. 하나님의 절대 목적이 뭐냐? 10절 보니까 성경이 바로에게 이르되 내가 이 일을 위하여 너를 세웠으니. 참 악한 일을 위해서도 세움 받은 사람이 있어요. 곧 너로 말미암아 내 능력을 보이고 내 이름이 온 땅에 전파되게 하려 함이라 하셨으니. 하나님의 절대 목적이 뭔지 아세요? 악인을 들어 쓰든 아니든 이 복음이 증거되는 겁니다. 세계복음화가 하나님의 절대 목적이에요. 그러니까 바로 왕도 그렇게 그 목적에 쓰임 받았는데 하물며 우리는 어떻겠어요? 하나님 우리를 통해서요. 네가 복의 근원이니 너로 인하여 만민이 복을 받게 하리라. 이게 아브라함에게 한 말이에요. 똑같이 복음이 증거되는데 그러니까 그 바로에게 이 복음이 증거되는 방법은 바로는 재앙을 받으면서 복음이 증거되게 하는 일에 쓰임 받아요. 근데 아브라함은 뭐예요? 먼저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고 복음이 증거되게 합니다. 그러니까 이 차이는 엄청난 거예요. 악인을 통해서도 복음이 증거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를 통해서 복음이 증거될 때는 뭐예요? 그 사랑하는 자에게 먼저 복을 주고 복의 근원으로 삼으시고 복을 전하도록. 할렐루야.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그러니까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가 맞다면 내가 복음 전하는데 마음만 조금만 가져보세요. 나머지 하나님의 축복은 올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건 아브라함에게 약속한 건 곧 우리에게 약속한 겁니다. 너는 복의 근원이라. 너로 인하여 만민이 복을 받게 하리라.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그 관심을 끌어들이는 내 삶 속에 끌어들이는 최고의 방법이 뭐다? 복음 증거입니다. 여러분이 복음 증거에 마음만 담아보세요. 뭐 하고 안 하고는 그 다음 문제고 그 복음 증거의 그 다음은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문 열어 가시는 거예요. 그러나 마음을 담기만 해도 이 언약만 담기만 해도 응답은 시작되는 것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뭘 걱정하냐면요. 이 복음 전하는데 왜 마음이 없지? 이걸 걱정하시는 거거든요.
이게 내가 너를 축복하고자 하는 모든 그 응답의 문인데, 통로인데, 이렇게 말씀하고 계실 겁니다. 그래서 로마서 9장 17절에도 말하잖아요. 내 이름이 온 땅에 전파되게 하려 함이라. 빌립보서 2장 10절로 11절에도요. 뭐라고요?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하늘에 있는 자, 땅에 있는 자, 땅 아래에 있는 자, 모든 존재는 결국은 하나님의 이름을 알리는 데 쓰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름을 알리는데, 악인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이름이 알려지고, 저 피조물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이름이 알려지고, 주의 성도를 통해서도 이 하나님의 이름이 알려지기를 원한다. 복음이 증거되기를 원한다. 이게 하나님의 소원이라는 거예요. 이해되십니까? 그래서 마태복음 24장 14절을 한번 보세요. 이렇게 말합니다.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거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된 이후에야 끝이 오리라. 지구를 돌리는 모든 시간표는 어디에 기준을 두고 있냐? 이 복음이 땅끝까지 증거되는 데 기준을 두고 있다. 마태복음 28장 18절 20절에도 예수님이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에게 분반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자, 이게 하나님의 절대 목적입니다. 세 가지를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의 절대 주권, 하나님의 절대 언약, 하나님의 절대 목적. 이 세 가지의 비밀을 꼭 기억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알기만 하면 돼요. 이걸 언약으로 잡기만 하면 돼요. 자, 말씀을 맺습니다. 하나님의 모든 시선은 어디 있느냐? 하나님의 시선은요, 사실 하나님의 자녀에게 집중되어 있어요. 잊지 마세요. 그러면 그 하나님 자녀가 누구냐? 나에게. 역사는 나를 중심으로 돌립니다. 잘 보세요, 여러분이. 세밀하게 보셔야 됩니다. 세밀하게. 막 천둥 소리, 불이 지나가고 뭐 지진이라고 이런 데 속지 마시고 세밀하게 주의 음성을 들어야 돼요. 역사는 세밀하게 주의 음성을 듣는 자를 통해서 진행한다는 걸 여러분이 체험할 겁니다. 왜? 하나님의 관심은 아방에게 있지 않고 엘리야에게 있었어요. 그 여러분이 복음을 세밀하게 말씀 들으면서 보세요. 역사가 누구를 중심으로 도는지. 여러분 가문 결국은 복음 가진 자를 중심으로 돌아갑니다. 언약 가진 사람 중심으로 돌아갑니다. 여러분의 직장도 마찬가지예요. 잘 보세요. 여러분의 현장 마찬가지입니다. 세계요, 복음 가진 자 중심으로 세계에 돌아오게 돼 있어요. 잊지 마세요. 복음을 가졌다는 얘기는 어마어마한 힘을 가진 거예요. 그래서 이 엄청난 힘을 가졌는데 마치 아무 힘이 없는 것처럼 스스로 나약할 이유가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진 주님이 나와 함께 하는데 왜 내가 기죽어 있습니까? 다른 사람 앞엔 겸손한 모습을 띄울지 몰라도 내 내면의 힘은 차고 넘쳐야 돼요. 어느 현장에서도 요셉을 보세요. 요셉이 보디발 집에 있을 때 거기서 막 주눅 들어가지고 막 시달립니까? 모두 요셉을 별로 안 좋아하는지 몰라요. 그러나 요셉은 상관없습니다. 섬기면서 가장 강한 힘을 가지고 있어요. 왜? 내면에 하나님의 시선이 집중된 사람이 자기라는 걸 알고 있었어요. 감옥에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시선이 누구에게 집중됐어요? 거기에 수많은 장관들이 있고 뛰어난 정치인들이 다 있지만 아닙니다. 자신에게 집중되어 있다는 걸 알았어요. 다니엘은요, 포로로 끌려가서도요, 하나님의 시선이 자기에게 집중되어 있는 거예요. 거기에 왕들 아무리 많이 바뀌어도 아무 상관없어요. 하나님의 시선은 다니엘에게 있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시선이 집중되어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세상 두려워하지 마세요. 절대 두려워하지 마세요. 두려워할 거 아무것도 없습니다. 두 번째, 부러워하지도 마세요. 세상이 겉으로는 대단해 보이고 부러울 거 아무것도 없습니다. 조금만 지켜보세요. 그거 껍데기입니다. 그 안은 다 고통 속에 있어요. 부러울 게 뭐 있습니까? 불쌍한 사람들인데. 불쌍한 겁니다. 세상은 불쌍한 거예요. 여러분, 소리 크게 지르는 사람일수록요, 그것은 아우성이지 신음소리지 그게 뭐 누굴 무섭게 할 수 있는 것 같습니까? 아니에요. 그
큰 소리 치는 사람일수록요 속은 허한 거예요. 그래서 짖는 개는 물지 않는다고 들어봤어요? 진짜 강한 개는 안 짖어요. 가만히 확 달려들지. 근데 꼭 이게 약한 개는요 마루 밑에 들어가지고 숨은 상태에서 계속 짖어요. 시끄럽게. 절대 짖는 개는 안 문다. 세상을 두려워하지 말고 부러워하지도 말아라. 불쌍한 거예요. 세상은 불쌍한 겁니다. 그러나 우습게 보면 또 안 돼요. 너무 우습게 봤다가 잘못하면 이제 또 뒤통수 맞아요. 우습게 보지 말고 잘 봐야 돼. 왜? 사단이 그 배후에 역사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 싸움은 혈과 육과 싸우는 게 아니에요. 그 배후의 흑암과 싸우는 거예요. 그래서 영적으로 결박하는 거예요. 기도하면서. 그러면 뭐 해야 되냐? 살려야 돼요. 모든 사람은 살려야 할 대상입니다. 엘리트다? 상관없습니다. 권력자다? 아무 상관없어요. 다 우리가 살려야 할 사람입니다. 잊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시선은 나를 중심으로 돌린다. 역사는 나를 중심으로 돕니다. 아멘? 절대 당황하지 마세요. 두 번째입니다. 하나님의 절대 소원을 마음에 둔 자를 하나님의 시선은 머물러 있습니다. 하나님의 소원이 뭐겠어요? 여러분이 남은 자입니다. 여러분 이 남은 자는 0.001%밖에 안 돼요. 전 세계 모든 사람 중에 복음을 가진 사람은 진짜 소수입니다. 극소수예요. 그 남은 자, 그리고 남는 자, 세상이 알지 못하는 힘을 가진 자, 남는 자, 그 다음에 남을 자, 세상을 변화시킬 유일한 사람, 그런 남길 자, 이것을 해야 할 제자를 세울 수 있는 유일한 사람, 이게 여러분입니다. 잊지 마세요. 당당하게 나 자신의 정체성을 확인하세요. 남은 자여, 남는 자여, 남을 자여, 남길 자로 살아가는 것이다. 누가요? 하나님이 나를 그렇게 쓰시겠다는 거예요. 이 비밀을 가지고 오늘도 최고의 축복자로 당당하게 세상을 살리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 다시 한번 언약으로 굳게 붙잡고 세상 살리는 주역으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